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어서 속죄제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족장과 평민들입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와는 달리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숫송아지를 속죄제 제물로 드렸지만 족장은 순념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려야 하는 제물과 족장이 드려야 하는 제물, 평민이 드려야 하는 제물의 가치가 일부러 차이가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숫송아지가 가장 비싸고 족장의 속죄제물인 순념소가 그 다음으로 비싸고 평민의 속죄제물인 암염소나 암양은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물의 차이를 두게 하신 것은 죄의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이미 그 자체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죠. 또한 족장의 죄는 그 범위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그가 지도하는 평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민 개인의 죄 또한 그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파급력 면에서는 족장의 죄나 또 제사장의 죄보다는 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위가 높을수록 그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더 비싼 제물로 속죄하라 명령하심으로써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죄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족장의 속죄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족장이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과 지파에 속한 각 가문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족장이 속죄해야 하는 죄에 대하여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하는 것을 보며 깨우쳐주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누군가는 그러면 누굴까요? 그 누군가는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를 지켜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족장을 지켜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족장에게 속한 백성들이겠죠. 지도자는 그 주의가 태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가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하죠. 족장의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족장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하신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누군가 나서서 문제를 지적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침묵하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멈추지 않고 점점 커져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러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대가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도자를 감시해라, 잘못하면 얼른 지적해줘라, 말 안 들으면 끌어내려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은 지도자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 리더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함께 도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 족장의 죄를 깨우쳐 주어서 죄를 알게 되면 족장은 흠없는 순념소를 가지고 회막으로 가서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4절입니다.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족장이 순념소를 잡으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른 후에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레위기 4장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와는 달리 족장의 속죄제에서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제물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회중들의 죄가 족장과 평민들의 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다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질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성막안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제사장 속죄제를 다룬 2021년 10월 7일 말씀 묵상에서 분향단 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며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간구하는 자를 받으신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도 같은 의미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아래 쏟은 후에는 속죄제물의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레위기 4장 26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와 기름을 제외한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언급이 없는 것이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는 답은 레위기 6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6장에 따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뿌리고 발라 속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 고기를 먹는 장소가 회막들 거룩한 곳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것도 속죄제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린 예배자 앞에서 그 남은 고기를 먹는 거죠.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린 예배자 앞에서 그 남은 고기를 먹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제물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죄사함이 확증되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번제물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일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평민 개인의 속죄제는 족장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드려지지만 순염소 대신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평민의 경우에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족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죄를 깨우쳐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족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감시해라 이런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민의 속죄제의 절차와 방법은 족장의 속죄제와 같습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를 통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죄 문제를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함께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사 부르신 존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죠.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길을 잃은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길을 직접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속죄제는 속죄를 위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속죄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흠없고 완전한 속죄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 가는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였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다, 그거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거룩을 향해 세워져 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